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배우니 사람이 무엇이 관
내게 있는 향유 값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한 험한 산길 오르신 그곳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모의 저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나옵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예배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셋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거룩하심이 본체이시고 피조 세계의 저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오며 목소리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입술을 열어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와 중보의 간구를 드릴 때 사유하심의 은총과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예찬 공동체 위에 이와 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족치 아니하는 굳센 믿음을 각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찬 공동체 안에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여전도회, 카라챔버, 각 성가대와 만나 모임, 가통 모임 등등이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풍성히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주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그 모든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보나 영상을 준비하신 그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삶의 예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레벨 1 성전 예배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내의 이명지 사모님, 기도의 박선혜 사모님, 성가대 찬양은 김내래입니다. 다음 주 진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포틀락은 넷째 주 주일인 8월 22일에 있겠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미끼로 기성신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 이외에 어떤 모임이든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커뮤니티 팬트리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봉헌 찬양을 드리실 개인이나 팀 신청을 받습니다. 정진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는 카톡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학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영숙 성도님께 문의해 주세요.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 금주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 학교 개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이신 티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전진기지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는 교회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 위대하신 주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영생으로 가는 문 열으셨네. 주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었네.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여라. 우리 구원하신 위대하신 주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 입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었네.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여라.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하라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성당 천주교의 앵글리칸 처치하고 또 두 개를 다 보았는데 그 결혼식을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들이 드리는 결혼 예배, 결혼식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제가 받은 감동은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서도 정말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주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고 또 주례하시는 분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리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혼배 성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 자체가 결혼 예배로서 그냥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인공이더라 하는 그걸 이제 그 식 자체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목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걸 보여주기 위한 우리끼리 그냥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뭘 놓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순서 다가 제사 드리는 거 맞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찬송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걸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가 매일매일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가 제사 중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그가 그녀죠. 네, 우리 한글 성경은 그와 그녀를 이제 섞어 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자, 이제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한 힌트를 여러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무엇에서 어떤 실수를 해왔는지 우리 패러다임이 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죄악적인 그래비티가 계속 나를 끌고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되셨고 한 여자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닷없이 이 헌신에 비해서 느닷없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잎을 주머니에 넣고 간 이야기가 정말 비교되도록 이 말씀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서두를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 다 좋아하시죠? 아우 추한 거 좋아 이런 분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세계 경제 판도도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옷도 아름다워야 되고 옛날부터 아름다웠죠. 근데 이제 음식도 아름다워야 돼요. 음식도 예뻐야 먹지.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이제 요즘 말로는 미학 경영이라고 하는데 품질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은 특별히 뭐가 맛있지만 그러나 극도로 차이 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준화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디자인,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으로 제품을 마케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는 옛날에는 일제가 좋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뭐 일제 뭐 지금은 뭐 별로입니다. 뭐가 더 좋아? 디자인이 뭐가 더 좋은지 내 마음에 딱 드는지를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미학경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한 우리 뭐 청년들은 뭐 물론 뭐 모든 청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좋은 기업에서 디자인을 잘하기만 하면 그 청년을 뽑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름다움 다 좋아하시는데 아름다움이 뭡니까? 맛있으니까 맛있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뭐 장금이도 아니고. 아름다움을 설명하라 그러면 갑자기 설명할 방법이 없어. 뭐가 아름답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게.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구입한 것을 짧게는 6개월, 길어봐야 1년 지나면 실증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한국에서 조사를 삼성, LG 뭐 그다음에 다른 또 외국 상품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기간을 우리는 이제 24개월,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할부하잖아요. 그게 다 실증 내는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4개월 가는 건 잘 없고 9개월이 평균이더라고요. 9개월 안에 사람들이 거의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쓰면 3년, 4년 이렇게 씁니다. 기능을 다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할 수 없이 바꿔요. 남 바꾸니까 바꾸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9개월 정도가 이 뷰티의 이 수명인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다고 핸드폰이 좀 비쌉니까? 이 인스턴트 뷰티가 6개월 내에 뭐로 변하냐면 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변화, 새로움. 광고를 엄청나게 해드리잖아요. 변화해야 돼 하고 광고하면 진짜 변화 하나 만들 것 같아. 이게 새로운 거예요. 내놓으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 심사 기준이 뭔지를 물었죠. 미스 코리아 왕관 차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뭡니까? 심사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화와 균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은 뭐라고요? 변화와 새로움. 근데 미스 코리아는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이쪽 입하고 이쪽 입하고 반쪽 나눠가지고 여기 조금 뺐더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다 수술해가지고 다 맞춰야 돼.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동유럽 발칸반도 코소보에 가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는 전쟁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얼굴 표정이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여자가 아니고 뚱뚱한 여자를 너무너무 예쁘다고 아주 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말 예쁜 여자는 통통한 아주 건강미 넘치는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왜 그랬을까요? 심각한 분쟁 속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니까 다산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최고 신부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여성 미의 기준은 아이를 잘 낳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존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기자가 물론 이제 기자는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이 같은 거니까요. 코소보를 떠나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갔습니다. 한 부족 여성에게 최고 멋진 남자, 아름다운 남자가 누군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극도로 비만한 남자가 최고 아름다운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먹는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토해내고 또 먹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왜 그런가? 전쟁과 가뭄이 일상인 이곳에서 뚱뚱한 남자라는 것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뚱뚱한 남자가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위상이 올라가는, 이야, 이 마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 사는구나.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몸도 안 움직이고 계속 먹어요. 그리고 토해내고 또 먹고 이래가지고 몸을 계속 살찌우는 거예요. 이들 두 곳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조화와 균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편안, 안심, 보호, 생존이 그 모습에서 걸리면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미학이 있지 않습니까? 미학에서도 아름다움의 근원을 생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미학에서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생존 잘할 수 있는 게 아름답다. 사람들이 타지마할 같은 묘를 보면 뭐 워낙 좋은 건축물이니까 정말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좌우 대칭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좌만 봐도 우가 보여. 그 불안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좌를 보니 저쪽도 분명히 저럴까 했는데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불안이 없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왔었어요. 생존이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생존과 연관된 뭔가가 있으면 늘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고 소비했던 겁니다. 실상 조화와 균형도 생존과 같은 선상입니다.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은 불안감을 없애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라는 것은 뭘까요? 아름다움은? 우리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만 사용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생존과 직결됐던 거예요. 간지난다, 스타일 죽인다, 이렇게 패션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 봅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의아했던 게 이번에 패션은 뭐예요? 이러는데 도대체 그건 누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누가 만드는지? 하여튼 누군가가 만들 거 아니에요. 패션 업계가 주도하겠죠.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생각을 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유행했던 것만 또 딴 걸 또 유행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먹히냐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키가 뭐냐면은 바로 생존이었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변에다 깔려 있는데 지금 6개월 내에 이 제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딴 사람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또 다시 도태될지 몰라.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새 걸 사야 되라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 그 그래비티가 나를 또 주어잡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물건을 또 사고 난 다음에 휴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집에 최고 패션이라고 말했던 6개월 전에 사두었던 간지나는 옷이 여전히 있는데 왜 옷은 또 사게 될까요? 여기는 별로 안 사시죠, 다? 10년 전 옷 입고 오신 분들, 멋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다 쌓아놓고도 또 하나 더 사야 이게 마음이 놓이는 이유가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불안감을 믿기로 하는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으로 그 패션을 사고 당분간 안심합니다. 나도 이제 주류다. 뜨끔뜨끔 하신 분 계시죠? 야, 내가 그전에는 비주류였는데 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부터 주류다. 학교에서도 좋은 운동화 사야 주류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분간 생존은 하겠군. 그런데 인간의 변덕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그 편안함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 엄청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광고, 나도 모르게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저걸 사야 되는구나 라고 대안으로 그걸 또 쏘은 거죠. 또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설정한 아름다움은 생존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무기로
끝도 없이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생존이란 말이 진화론 주된 사상인 적자 생존입니다. 진화론은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걸릴 수 있는 것은 생존입니다.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미학 역시 미에 대한 학문입니다. 미학 역시 같은 관점입니다. 왜 미학에서는 생존을 미의 기준으로 여겼을까요? 미학은 뭐죠? 학문이죠. 이 세상 학문은 예수 없이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모든 세상이 다 예수님만 놓고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니까 신은 없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이 없고 난 다음에 세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학문이 된 게 그 중에 하나가 미학인 거예요. 예수 없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뭐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고 진화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생존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진화론 적당히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진화론 절대 말이 안 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화론의 키워드인 생존이 늘 도사리고 있고 그걸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진화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본질을 진, 선, 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동안 진짜 가짜를 따지는 진, 지금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맞아 틀려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뭘까요? 선, 선이냐 악이냐 엄청나게 따져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가급적 미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한가를 따지는 미의 영역이 굉장히 등한시되었습니다. 대신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은 엄청난 미술품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미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지금은 미가 대세지 않습니까? 명확한 크리스찬 미의 개념을 확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요청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 있지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시 주춤합니다. 성경에서 고지것대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하신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면 잠깐 움찔하고 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대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풍채도 없답니다. 멋진 풍채 자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우상들이 흠모할 만하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단장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마음속의 단장을, 예쁜 마음을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8편 1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가 아름답다고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방의 신들처럼 외적인 미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진화론은 미를 생존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미를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불안의 극치를 달릴 때 온 세상은 누가 이거 만들었냐? 정말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성들은 여기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까를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 이들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사지로 달려갔습니다. 이를 본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고 아름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생명을 시여하는 십자가의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좋은 모양, 아름다운 모양,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진화론의 미의 기준은 생존을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진화론 미의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 감정입니다. 감정이냐 성령 충만이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눴었죠. 지속적으로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반면 기독교의 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근데 내 시각이 더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는데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구약에서 120회 정도 쓰였는데 많은 부분 이걸 아름답다, 좋았더라를 아름답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아름답더라 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감정으로 달라지는 진화론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된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행한 예수님의 평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최고의 평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극찬을 했습니까?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나를 기억하리라.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했길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를 이렇게 세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원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것이 주님의 극찬을 이끈 것일까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 특히나 제자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동의하고 내가 멋지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다 동의하지 않고 다 불편해하고 다 싫어하는데 혼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게 아니고 고의로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고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갑자기 휙사하고 계시는데 머리가 막 갖다 부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됐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은 발 씻는 것과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는 이건 아주 귀한 손님에 대한 예절이잖아요. 그걸 그 주인도 하지 않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선과 악의 예배,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이 여자의 행위는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 허비해 버린 어리석은 여자일 뿐인 겁니다. 옥합을 탁 깨트리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저거 아닌데! 확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붓고 나면 여기 남습니까? 다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향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한번 깨지면. 아유, 저걸 세상에 그냥 예수님께 그냥 드리지, 그냥. 저걸 왜 깨는 거야? 화들짝 놀란 거예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따지는 습관에 매여서 진정한 진리이시며 진정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생각도 못한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동이 너무나 못마땅했을 겁니다. 참과 거짓, 선악의 판단 기준이 오직 손익 계산. 맞습니까? 손해인지 아닌지 우리는 너무나 잘 공부하고 그 그래비티로 살아왔잖아요. 이 원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퍼부어진 엄청난 향기는 너무너무 아깝고 심한 낭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진리인지 가짜인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연습 많이 했죠. 어쩌면 우리는 선한지 악한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계산되고 너무나 따지고 가려내고 정죄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는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잘못된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려본 적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구원밖에 모르고 오로지 내 중심의 예배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예배를 받으실 예수께서 그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환영하면 내가 죽는데요. 그를 환영하면 내 꼴이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한 여인이 그녀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물건을 아낌없이 들고 나온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것. 받는 예배 혹은 받을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렇게 익숙했던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많이 내려받는 그들의 일상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여전히 생존이었던 그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저축해서 모아도 힘든 세상에 좀 더 효과적인 일에 의미 있게 돈을 써서 본전 이상을 챙겨왔던 그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미련함을 넘어서 공분을 만들었습니다. 저건 아니야. 그러나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어쩌면 세상에서 꽤 알아주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고요? 깨트렸다고요? 드렸다고요? 깨트렸다고. 왜 깨트렸을까요? 왜 드리지 않고 깨트렸을까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비싼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서 같이 이동을 시켜 예수님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드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 최고의 가치였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최고의 가치. 여자 중에 최고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남 발 닦아본 적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 있던 것들, 그것들을 위해 일생을 살았고, 그걸 위해서 예배 드렸던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을 모두 무가치하다고 던져버린 겁니다. 생존이 끝나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생존은 끝나버린 과거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이 끝나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졸릴 때 한 번씩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한 예배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생존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존 덩어리를 예수님 앞에 버린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그거 그냥 옥합 드리지, 그냥 드리면 좋잖아,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고 주님께서 극찬하신 겁니다. 제가 사는 오네와로드에는 레로이 부시 보호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좋은 리저브되어 있는 그런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멋진 산책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 밤에 이 숲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 하나, 둘, 셋, 넷. 네.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바로 글로웜의 향연입니다. 글로우라는 뜻이 빛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빛내는 지렁이는 아니고 벌레,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밤에 이 숲에 들어갈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달빛도 없는 밤이면 더 좋습니다. 빛공해로 시달린 우리들의 눈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숲의 어두움에 적응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이 컴컴한데 손전등 들고 여기 혹시 절벽인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데리고 가니 뭐 가긴 가야 되겠고, 뒤따라오기도 곤란하고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 캄캄한 길을 계속 걸어간단 말입니다. 5분이 50분 정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보이는 게 없는데 목사가 가자 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혹 잘못 온 건 아닌가, 꼬리 잡으면서 겨우겨우 따라오다가 손전등 의지해서 길을 찾던 그 길이 손전등 필요 없어, 손전등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생기는 시간이 됩니다. 하늘은 이미 숲이기 때문에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숲에 은하수처럼 펼쳐진 환상의 반짝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글로웜의 빛입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와이토모 동굴에 보이는 바로 그 글로우웜인데 그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숲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환상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눈앞에 글로우웜의 빛은 더 선명해지고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둠에 이 눈이 세상 빛 공해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의 모든 공해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더 많은 글로우웜들의 향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러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처음 캄캄하다고 말했고 힘들게 걸어갔던 바로 10분, 15분간의 그 길에도 이미 글로우웜들이 빛의 향연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내가 아까 내려왔던 그 10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캄캄한 길에 이미 글로우웜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빛을 내고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도 볼 수 있고 너무나 신기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아까 왔던 그 길이 이미 글로우웜들은 자기 빛을 내고 있었구나. 단지 나는 빛의 공해 때문에 보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근국은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빛 공해로 우리 눈은 이미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 생존의 예배를 드렸으니 또 일주일간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향해 뛰어듭니다. 뭡니까? 감춰야죠. 생존하기 위해서. 가급적 내놓지 말아야 하고 자기 보호해야 한다는 치열한 생존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운지 모르고 밤에는 남 탓하게 됩니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추구했던 빛에서 떠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껏 내가 추구했던 빛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다. 안심입니다. 보호입니다. 생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야비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두 다 아멘 하고 난리가 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뭐지? 죄송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은 나의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모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따라합니다. 생존이 끝나야 예배가 시작된다. 아멘. 생존이 끝나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생존이 삶의 최고 이유입니다. 바로 이 생존의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추는 한 나는 생존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 뵐 줄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뵙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내 눈에 밟히는 바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만약 십자가 지기를 포기한다면 잠깐은 행복할 겁니다. 은 30을 가진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생존을 포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생존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생존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져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보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금주의 묵상 3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아름다움과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예배를 극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 리뷰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예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나는 마리아의 예배를 드리는가? 가룟 유다의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 그 생존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존이 끝나야 예배가 되는데 오늘도 생존을 붙들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 감정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 만나느라 하나님의 혜택만 신경 쓰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본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하니 더 힘듭니다. 생존에서 파생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라 수십 년 기도하며 그걸 신앙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담스러운 설교는 어느 날 끝나나. 십자가지라는 말만 빼면 교회에 나올 만한데 이러면서 오늘 설교에 또 마음문을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남이 지는 십자가는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지는 건 너무 싫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사야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대단한 왕 우시야를 의지했던 삶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내 생존만을 생각했던 내가 망하게 됐구나. 다 던져버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진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모두 버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땅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찬양교회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슨비 지역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